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았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평생의 응답을 말씀을 받았는데 그 평생의 응답이 우리 삶 전체가 어디에 쓰임 받는 거죠? 맞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 평생의 응답이죠. 그거와 연결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좌의 캠프. 쉽게 말하면 이거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빛이 비추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만남 사건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비추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이 빛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이 빛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참 많아요. 창세기 1장 3절 흑암운동 공허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또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다고 말씀 주셨죠.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참빛,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구나. 바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비추라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빛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 이번 한 주간 내 모든 삶에 빛이 비추고 또 현장에 빛을 비추고 빛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메시지에서는 이제 문제, 갈등, 위기를 어떻게 렘넌트가 봐야 되는지 답을 주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모든 문제는 답을 찾는 캠프입니다. 모든 문제는 답을 찾는 캠프예요.
오늘 렘넌트들 7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좀 같이 확인할 건데 그 렘넌트들은 그 문제 속에서 속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거기서 답을 찾았는데요. 그 답을 미리 말해줄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도 문제 없는 렘넌트는 없죠.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려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너 문제 속에서 너 무너져라. 너 문제 속에서 너 낙심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답이 뭘까요? 오늘 빛으로 답을 낸다면 문제가 왔다면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가 있는 그 곳에 뭐 하면 되냐면 빛을 비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곳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흑암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재앙이 있으니까 그곳에 빛을 비추라고 하셨죠. 첫 번째로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요셉의 가정에는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한번 여기서 렘넌트 생각해봐요.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었거든요.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1명, 다른 맞아. 뭐 실바 해가지고 이렇게 4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4명이야. 이미 그것부터 복잡하죠. 여기 엄마 4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엄마가 혼자 계신데도 엄마랑 싸우고 머리 골치 아픈데 엄마가 4명이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배다른 그 엄마가 낳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왕따시켰잖아요.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속았냐? 안 속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오면 속잖아요. 불평하잖아. 왜 우리 가정 왜 이래?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들? 근데 요셉은 여기 속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서 언약을 딱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두셨구나. 그곳에 빛을 비췄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죠. 자, 두 번째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국가 문제가 있어요. 엄청 큰 나라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완전 노예가 됐어.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다, 특히 남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법이 있던 현장이었어요. 너무 어렵죠.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벽돌 날르고 집 지으라고 하고 너무 심각한 국가 문제 있었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렘넌트들은 어땠어요? 대통령을 욕했나요? 또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을 욕했나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국가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나라는 왜 이래? 이 왕은 왜 이래? 바로 왕은 왜 이래? 이 왕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이래 버리면 흑암에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세는 국가 문제 왔을 때 뭐 했냐면 이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곳에 빛을 비춰야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애굽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이 중요한 복음, 피제사 드려야 된다는 복음을 선포하죠. 자, 사무엘 볼까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달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질 않아.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범죄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막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막 성전에 와 있는 여자들한테 막 이상한 행동, 성추행하고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막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전사님도 목사님 자녀잖아요. 전사님이 만약에 막 이상한 막 교회 헌금 막 도둑질해가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봐요. 욕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그 교회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했느냐?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불신앙을 퍼뜨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뭐 했는 줄 알아요? 조용히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 문제를 통해서 불신앙하지 않고 그곳에 빛을 비추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무엘에게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리는 주역이 되죠.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있던 시대에는요,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우선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 왕이요, 악신에 시달려서, 귀신에 시달렸어. 왕이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 그럼 나라를 제대로 정치할 수 있나요? 정치를 못하죠. 블레셋 나라는 계속 쳐들어오지, 범죄는 계속 일어나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문제에 속지 않았어요. 다윗이 혹시 사울 왕을 욕했던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있나요? 단 한 구절도 없죠. 끝까지 사울 왕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결국 다윗은 이 문제 속에서 뭐 했냐? 우리 이 현장에 이 사울 왕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구나. 우리나라에 빛을 비춰야 하는구나. 답을 찾았어요. 자, 그리고 누가 있냐 하면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에는 뭐가 심각했냐면 우상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아하방과 이세벨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그거 막 섬겨놓고 맨날 절하고 우상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어땠나요?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음을 붙잡고 결국 나라를 살리잖아요. 렘넌트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확인해야 돼. 문제가 있지만 문제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야 돼. 그곳에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삶은 빛을 비추는 보좌의 캠프인데 바로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 속에 빛을 비춰야 하는구나. 그 답을 딱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 시대예요. 우상을 숭배하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후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을 욕하거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욕하거나 아무리 욕해봐도 바뀌는 건 하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보니까 하루 3번씩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마지막 7번째 초대교회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였지만 그 초대교회가 살고 있을 때 너무 심각하게 뭐가 있어요?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가 초신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의 속국으로 있을 때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되죠.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죽여도 상관이 없는 시대예요. 그 막판에 보면 로마의 그 10명의 왕들이 어떻게
학대했는지 알고 핍박했는지 알고 있죠. 성도들을 그 로마 경기장에 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산채로 불질러서 죽였어요. 또 성도들을 그 로마 경기 원형 경기장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곳인데 거기 로마 사람들이 다 관람하려고 모여놓고는 기독교인들을 딱 놓고는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그 사람들을 찢어서 죽이고 물러 죽이는 거를 구경하고 즐길 만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우리 그런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 속국대에 있을 때 로마를 계속 욕해. 로마 욕하고 네로 황제 욕하고 왕 뭐 가이사 욕하고 그러면 바뀌는 게 있을까요? 아무도 바뀌는 거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꼭 기억해요. 렘넌트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요. 그 답이 뭐냐? 빛을 비추는 거. 문제가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는 거. 혹시 어떤 친구는 저는 친구들하고 갈등이 친구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친구 문제가 심각해요. 그곳에 빛을 비추세요.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저는 요셉처럼 우리 집은 가정이 너무 복잡해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요. 가정을 두고서 빛을 비추는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답을 찾는 캠프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갈등은 맞아요. 갱신하는 캠프예요. 모든 갈등은 갱신하는 캠프입니다. 자, 여기서도 답을 먼저 확인할게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곳에 빛을 비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있을 때는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갈등이 있어. 내가 친구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될까요? 응? 나랑 싸운데 저 사람이 문제네. 저 사람이 바꿔야 돼. 이걸까요? 아니면 내가 바꿔야지. 그러면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될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갈등이 왔을 때는 내 안에 빛을 비춰야 돼요. 내 안에 빛을 비춰요. 서론을 말했던 것처럼 그 빛은 창조에 비치고 여호와의 영광에 비치고 세상을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살아나서 모든 갈등을 다 넘어서고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빛을 비춰요. 성경에 보니까 또 확인해 볼게요. 요셉은 무엇으로 언약을 붙잡고 빛을 비췄냐 하면 딱 한 단어의 요셉은 오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인데요. 요셉은 항상 내 안에 뭐를 누리는 기도했냐 하면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임마누엘 기도. 이게 내 안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사실 갈등이 있었거든요. 형들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했냐? 사람하고 싸워버리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노예가 싸웠다? 그럼 노예는 죽는 거예요. 요셉은 안 싸웠어요. 사람하고. 뭐 했냐? 임마누엘 누렸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거 행복함을 누렸어요. 자, 이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까요? 하시는데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이 보면 출애굽기 4장 24절 구절이거든요. 이거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요셉이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너는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데리고 나와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언약 주셔서 이제 인정을 하고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가족들과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지금 애굽에 가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라고 보내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바로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돌로 만든 칼을 가지고서 모세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의 모든 표피를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서 할례를 그때 딱 행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모세가 지금 복음을 회복하려고 완전히 애굽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장면에 너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가라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모세는 단순히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지 마. 복음을 네 자녀한테 제대로 각인시켜. 복음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죠. 모세는 뭐를 누렸냐? 항상 복음을 기도로 누렸어요. 우리가 초신 때마다 우리 홍영기 목사님이 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 나는 늘 한다. 왜냐? 내가 복음을 안 누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자꾸 다른 생각하고 옛날처럼 불신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나는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진짜 진실한 고백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내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갱신해야 돼요. 세 번째,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우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난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나는 범죄를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물건 훔치는 게 범죄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나는 범죄하는 거야. 나는 기도를 놓치지 않을 거야. 사무엘은요, 기도에 완전 24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도 기도하는 대회잖아요. 우리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 이랬잖아요. 내 안의 빛을 사무엘도 기도로 계속 비췄어요.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 감동된 사람, 감동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게 내 안에 빛을 비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를 항상 고백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였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내 안에 빛을 비췄어요. 다윗이 혹시 사울왕하고 싸운 거 기억나요? 안 싸웠죠. 자기 죽이려는 사울왕을 끝까지 살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빛을 비춤으로 계속 갱신을 했던 거예요. 일부러 피한 거죠. 일부러 피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베푸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기적을 보기를 원할 때 엘리사는 원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뭐를 원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는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엘리사는요, 성령 충만을 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랑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걸 24시 계속 누렸어요. 내 안에 빛을 비춘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내 안에 빛을 비추는 참된 비밀과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래요. 자, 6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빛을 비췄는지 렘넌트 다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했죠. 맞아요. 다니엘은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렘넌트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딱 3번만 기도한다는 소리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만약에 아침에 잠깐 어떻게 하다가 어떤 노래를 하나 들었어. 찬양을 하나 들었어. 그 찬양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아 본 적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막 찬양 우연히 들었는데 지나가면서 혼자 흥얼흥얼하면 그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침에도 그 찬양을 한번 듣고 점심에도 그 찬양을 한번 듣고
저녁에도 그 찬양 한 번 듣고 3번 들었다. 그럼 하루 종일 그 찬양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 의미예요. 하루 3번 정시기도 했다는 건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으로 완전히 24시 했던 그게 정시기도. 다니엘이 누렸던 빛이고요. 마지막 초대교회는 어떻게 누렸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맞아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게 섞인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100%된 거예요. 기도로 완전 100%. 기도로 충만. 기도로 24시. 그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도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잖아요. 특히 그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막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돌멩이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을 비춘 거예요. 내 안에 빛을 비추니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임마누엘로 충만하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갱신해서 모든 사람을 살린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빛을 비추는 답이 있고 또 모든 갈등도 내 안에 이제 빛을 비추는 갱신을 하고 마지막 3번째 위기. 모든 위기는 맞아요. 모든 위기는 기회를 찾는 캠프입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예요. 자, 중요한 건 답을 먼저 내고서 확인해 봅시다. 모든 위기는 어떤 기회일까요? 오늘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다 빛을 비췄잖아요. 결국 이때는 뭐 하는 거냐면 맞아요. 빛을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빛을 선포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요. 그때는 감추지 말고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요셉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셉은 어디에 가서 빛을 선포했냐? 왕 앞에서. 왕이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해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말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자기 신하랑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요셉은요,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왕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고요. 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특히 10가지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는 기적이지만 애굽에는 재앙이었죠.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애굽에 완전 보여줬어요. 사무엘은요. 어디서 빛을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네 갖고 있는 숨은 우상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우리 미스바에 모이자. 이 미스바라는 단어 뜻이 혹시 뭔지 알아요? 렘넌트들? 알면 놀랄 거? 미스바라는 단어 뜻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 피제사를 하나님께 딱 회복해 드려요. 이때 모든 전쟁이 싹 끝났어요.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빛을 모든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자, 다윗은요. 이건 한번 맞춰볼까? 이건 쉬운 건데. 다윗은 어디 앞에서 이 복음을 먼저 선포했을까요? 사울 왕? 어디? 정확하게 어디서 선포했는데 확실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를 알게 됐는데 어디서 선포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 그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블레셋 나라들은 기세등등해서 막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선포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 너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셨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달려가면서 돌멩이 던지는데 하필이면 하나 다 무장했는데 무장 안 된 곳, 이 눈 봐야 되니까 무장이 안 되잖아요. 요 미간이 여기가 급소거든요. 여기에 돌이 땡 하고 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돌이 박혔다고 했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데 돌이 박혀서 쿵 하고 쓰러져서 달려가서 목을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베잖아요. 그때 다 알았어요. 완전히 복음이 선포돼.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또 엘리사는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도단성에서. 도단성.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죠. 다니엘은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이건 너무 확실해. 사자굴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사자굴 안에서. 왕이 찾아오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자에서 구해주셨느냐? 사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왕에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편지를 써서 모든 나라에 다 편지 조서를 보내죠. 선포돼서 빛이 선포됐어요. 마지막 7번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꾸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전 현장으로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죠. 빛을 선포했어요. 엄청난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위기가 온 거죠. 위기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다 흩어졌지만 도리어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되었어요. 렘넌트들은 꼭 확인하길 바래요. 문제가 왔다. 그곳에 빛을 비춰요. 갈등이 왔다. 내 안에 빛을 비춰요. 위기가 왔다. 그때는 주저 말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말아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위기가 왔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린 빛을 가졌어요. 빛을 가진 자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세상을 살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고 이 빛을 누리면 돼요. 자, 오늘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의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옛날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대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의 의미는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셔요.
죽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옛날에 부활하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에요. 빛.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맞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세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살아 계세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은 빛을 비추는 캠프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걸음마다 빛이 비추고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그곳에 빛을 비추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갈등이 왔을 때는 내 안에 빛을 비추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빛을, 복음을 선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